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직 자식 하나만을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한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희끗희끗 머리에 흰머리들이 나고, 그리고 깊게 펴진 얼굴에 주름만 남으신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이 시간 이 사랑에서, 이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효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봉양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입니다. 부모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부모에게는 자식이 귀하지 않습니다.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는 부모가 가장 귀한 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주시는데 나는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참 죄송할 따름이죠. 부모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자식이 최고입니까? 어렸을 때는 잘생긴 자식이 최고입니다. 그냥 이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자랑감이 됩니다. 학교 갈 나이가 되면 공부 잘하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다 공부 안 하고 속썩이면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식은 어디 가나 자랑감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정도가 되면 어떤 자식이 최고냐면 자기 앞길 잘 꾸려나가고 돈 잘 벌고 부모님 걱정 안 시키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자식이 최고냐면 효도하는 자식입니다. 부모님이 늙으면 자식 잘생긴 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공부 잘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순자 권사님 병원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은 그래요. 딸이 최고라고. 자식 별로 소용이 없대요. 어쩌다 한 번씩 얼굴 내밀고 늘 어머니 곁에서 와가지고 말동무해주고 참 건강 챙기라고 힐체 밀어주고 운동시키는 옆에 있는 딸이 최고라고. 자식 소용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엄마 좀 생각하라고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내가 아무리 인터넷 찾아봐도 이 영상만큼 제 마음에 감동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잠깐 어머니 잠깐 생각하고 우리 지나가십시오. 엄마의 가는 길에 하얀 칠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하나씩 다 먹었다오. 엄마 부르며 다 먹었다오. 밤 깊어 까만데 엄마 혼자서 하얀 발목 아프게 내려지네. 밤마다 꾸는 꿈은 하얀 엄마 꿈. 산등성이 너머로 내려지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가? 효도의 이유에 대해서. 왜 효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 도리 이전에 미풍양속이나 전통 이전에 윤리 도덕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 천륜입니다. 천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했으니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에게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순종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를 낳으신 분이고 나를 기르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행복하게 해라. 보람을 느끼도록 해라.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도록 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찌 야베스의 어머니만이 자식을 수고하고 낳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어머니들은 누구보다도 수고로이 자식을 낳았고 수고로이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보람을 느끼도록, 행복을 느끼도록 기쁘게 해드려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라고 말은 정당하다, 아름답다, 도리라는 겁니다. 도리.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 아름다운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바르게 자라도록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은혜의 측면에서도 옳은 일이고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물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줘서가 아닙니다. 인격이 고상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 생명의 분신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못 배웠다고
모른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능력이 없다고, 나이 많이 들었다고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부모가 젊은 세대만큼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이 문화에 대해서 부모가 뒤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누나를 만났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자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다 재산 털릴 뻔했대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카드가 발급됐는데 카드를 배달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나는 카드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카드를 배달하겠다고 하니까 나 카드 배달한 적 없다고 전화를 끌고 가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정확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거 알아보고 그거 끊어야지 전화를 끊으면 되겠냐고. 우리은행인가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라고.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전화를 돌렸는데 생년월일 신상을 다 알고 있으면서 서울 역삼인가 영동 어디 지점에서 인터넷으로 카드가 발급됐다는 거예요. 정보가 유출됐다고. 이거 막으려면 금융감독위원회 거기에서 이걸 막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연결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연결해 주는데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금융감독위원회라고 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 줄 아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막으려고 하면 정보가 필요하다고, 어느 은행에 지금 통장이 있는지, 카드는 몇 개나 갖고 있는지, 집은 자가인지, 아니면 재산 은행에 저축한 돈이 얼마인지 이걸 다 묻더래요. 근데 순진하니까 다 대답을 한 거예요. 얘기한 대로. 그리고 주변에 옆에 누가 있느냐고 묻더래요. 지금 아무도 없다고. 나 지금 바쁜데 지금 아무도 없는데 3시에서 4시 정도 시간이 나는데 그때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이제 그 3시에 4시간에 집으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집으로 가는 차 타고 가는데 계속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아니 왜 아들에게 전화도 안 해보고, 저희 누나가 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아니 왜 아들한테 전화해보지 왜 전화도 안 하고 그러냐고 계속 귀에서 그 소리가 맴돌대요. 그래가지고 굳이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엄마 그거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이스피싱은 무슨 보이스피싱이야. 정보가 유출됐다는데, 통장이 다 해가지고 돈 다 털리게 됐다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어머니, 다 지금 빨리 은행으로 가라고. 그래서 다 정지시키라고. 그런데 안 믿은 거야, 아들 말을. 무슨 보이스피싱이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회사의 옆에서 누구나 점심 먹다가, 마치 점심 먹다가 달려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은행 데려가가지고 다 정지시키고, 그 뭡니까, 핸드폰 초기화 시키고 그래가지고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은행에 돈 다 틀리고, 잠시 후면 틀리고, 그냥 또 대출까지 다 받을 뻔하는 그런 얘기를 막았다고. 부모 시대가 그래요. 이게 인터넷이나 전자기기에서 우리가 문의한다 보니까 절대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되는데, 젊은 세대는 잘 알지만 모르면 속는 경우가 많아요. 모른다고 우리가 학문이 짧다고 절대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러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낳아주신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충분하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그 통로를 통해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실한 통로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고 자녀를 위해 염려해 주신 분이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부모의 기도가 이력이 있고 그 누구의 축복보다도 여러분 부모의 축복이 가장 이력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서두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왜 주셨는지. 우리를 얽매이고 어렵게 살려고 계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명령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신명기서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 명령을 주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부모 공경은 내가 복받고 잘 사는 길이에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은 통로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반드시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겁니다. 장수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또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로 보건대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제가 천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누설을 할 텐데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부모 잘 섬기고 실컷 쉬고 놀면서 부모 잘 공경하는 것이 더 잘 되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부모 공경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효도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 부모님을 얼마나 더 모시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면 그때 부모님 우리 곁을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그때 알아요. 좀 잘할 걸. 내가 살아계실 때 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걸. 떠나간 다음에 알아. 떠나간 다음에. 다른 건 내가 살아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효도는 안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효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지금 하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하는 겁니다. 별미를 해주고 싶어도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어도 따뜻하게 그냥 손잡아 드리고 싶어도 우리 곁을 떠나면 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어도
드실 수 없으면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전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겁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잘 된 다음에 내가 좀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 잘 모셔야지. 그때는 늦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니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가 보고 싶은 건 그 모습이지. 뭐 거창한 거 잘하고 애국 여행 시켜드리고 뭐 용돈 넉넉히 주고 그것도 좋지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드리고 찾아뵙고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다. 미루거나 부유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대소요리 문답 124문에 부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모. 누가 부모냐?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고, 두 번째는 연령의 연장자, 세 번째는 국가의 통치자, 네 번째는 교회의 성직자나 교사, 다섯 번째는 사회에서 윗사람, 여섯 번째 학교에서는 스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그 성직자를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나를 낳아준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라 나보다 더 연세가 많은 교회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바로 부모고, 여러분 어렵지만 세상에서 앞서간 그 노인들이 우리의 부모예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오늘 요셉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요셉.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에서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요셉의 효도를 배우자.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첫째로 순종으로 효도하자. 순종으로. 요셉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으로 효도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요셉이 17살 먹었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지금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 이렇게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은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시기하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지금 베델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먼 곳입니다.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당시 양을 방목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말이 세겜이지 어느 골짜기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내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 보고 오라. 요셉은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었겠죠. 그 먼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창세기 37장 13절에 요셉에게 아버지의 대답하기,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전혀 원망이나 불평 없이 일하고 순종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 말에 순종의 사람이었는지 아버지의 임종 때를 보면 압니다.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에 이 야곱이 130살에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들 요셉과 함께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창세기 49장 28절에 내가 죽으면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나를 내 조상들이 있는 저 가나안 땅 그 에브론의 밭에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해라 이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요셉은 그때 애굽 나라의 총리입니다. 총리. 자기 아버지를 애굽 나라에서 정말 뭡니까 이 피라미드 만들어 가지고 무덤 만들어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유언이 뭐냐면 저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자기를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 그 야곱에 가는 그 지역까지가 천리길 400km 거리입니다. 400km. 뭐 요즘처럼 뭐 영구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지금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50장 5절에 보면 아버지 유언대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저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로 우리 아버지를 그곳에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다녀오리라. 그렇게 바로 왕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바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2절 1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 행하는 대로 그렇게 다 행해서 아버지 말대로 그를 저 가나안 땅 마물의 상수리 앞에 있는 그 무덤에 아버지를 장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뭘 배웠느냐? 이 순종을 배우자는 순종. 어렵고 힘든 것까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부모의 뜻에 순종으로 효를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아니오가 없습니다. 언제나 예로 아멘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예수님은 순종으로 효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요즘 머리 컸다고 똘똘한 소리하고 뭐 어머니가 뭘 안다고 아버지가 뭘 안다고 참견하냐고 말대꾸하고 어머니 뭘 아세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똘똘한 소리하고 불순종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효도함으로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순종. 때로는 내 의견에 맞지 않아도 부모의 의사를 존중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고 부모님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되는데 1절만 하세요. 어머니 뭘 아신다고 이렇게 따지세요. 그러면서 말 중간에 잘라버리고 그러면 속상해합니다. 순종으로 우리 효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셉에게서 뭘 배우느냐? 부모 공경의 효도를 하자. 공경의 효도.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공경의 태도, 공경. 야곱은요, 자녀들이 공경할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내가 4명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4명 만들어준 건 혼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4명의 여자들이 막 질투 때문에 싸우는데 그걸 갖다 중재를 못해요. 중재를.
그리고 편해해요, 편해. 그래서 그 아들들이 서로 질투하게 만들었던 게 여러분 야곱이에요. 요셉 볼 때 야곱은 할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삼촌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착취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하나님 뜻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갔다가 자식들을 고생시킨 사람이 이런 야곱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소중히 여기는, 소중히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소중히 여겨지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소중히 여깁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아버지 안부,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창세기 보면요, 형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이 말을 불러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평안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내 가까이서 내가 좋은 땅에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11절에. 그건 아버지 행위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존중할 만한 아버지냐 이거 상관없이, 아버지가 실수한 것 상관없이 요셉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바로왕 앞에 자기 아버지를 인도에 소개합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목축업을 해가지고 다 나이 들고 거슬리고 그를 왕 앞에 모시고 와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목축업을 한 짐승을 키우는 그런 목자입니다. 조상대대로.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목축업을 하는 것을 천한 직업을 하겠어요. 가정이. 그런데 요셉은 전혀 아버지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당당하게,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이분이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소개해요. 우리는 부모가 직업이 뭐 당당할 만하고 또 외모가 그렇고 옷차림이 그러면 부모를 자신 있게 소개하지만 자기 보기에 부모가 초라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아버지 행위와 상관없이 참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 아버지를 최선에 다 모시고 죽은 다음에는 그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저 철길 그 장행렬이 울면서 따라가면서 장사하고 공경에서 나온 공경,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요셉에게서 어떤 효도를 봉양이요도 봉양. 요셉은 아버지를 봉양한 효도를 합니다. 오늘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이 봉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봉양하겠다고 말하고 봉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이 번성하였더라. 이 요셉의 봉양을 따라서
이 야곱의 가정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봉양이라고 하는 말은 돌봐드린다, 공급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해드리고 돌봐드린 거예요. 세 가지 봉양을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행동으로 봉양하자. 행동으로 봉양하는 것은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만나서 이렇게 말, 내가 이제 죽어도 족하다. 내가 더 이상 죽어도 내가 한이 없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에게 최고의 기쁨을 드렸어요. 나는 더 이상 죽어도 나는 한이 없다. 아버지에게 만족을 드린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언제 기쁠까요? 내가 잘 될 때 기쁘고, 내가 건강할 때 기쁘고,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모습 볼 때 기쁘고. 여러분, 소박한 거예요.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우리가 봉양하는데 그것은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뭘 할 때 부모가 기뻐할까를 좀 생각 좀 하시고, 기쁘게 드리는 행동의 효도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봉양, 물질로. 요즘 젊은 사람들을 자기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 둘밖에 안 낳다 보니까 정말 먹는 것, 입는 것, 공부시키는 것 하나하나 명품 아니면 안 되고, 남한테 뒤지면 안 돼,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늙으신 부모님에게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부모님도 주머니에 용돈이 있어야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내 부모가 맨날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고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머니 뭐 있어 사주기도 하고 대접도 하지. 내가 부모님의 이신을 세워줘야 돼요. 어떤 분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에게 밥만 사주고 갔는데 용돈도 안 주고. 그런 자녀 있어요. 와가지고 물론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 주머니가 폈는지, 부모님 동수에 손자에게 용돈도 주고 뭐가 있어야 뭔가 대접도 하고, 나도 당당하게 한 번 얻어보면 한 번 사기도 하고, 권사님들 불러서 우리 저 맛있는 곳 갑시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 주머니가 펴봐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냐? 부모님의 경제권이 없으면 자녀들이에요. 물질로 봉양하는 부모님, 봉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젊을 때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물질로 어떻게 써드느냐, 이렇게 그분 말해요. 10분의 1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저축해서 부모님 어버이날 생신 때 그래 용돈 드리고, 젊은 부부라면 10분의 1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해서 나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쓰고, 10분의 7 가지고 잘 전략을 아껴 쓰면 하나님 그 삶에 복을 주신다.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 소중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쓰세요. 후하게 좀 쓰세요. 용돈도 넉넉히 주세요. 딸도 아들도 아버지 용돈 좀 넉넉히 주라. 그들은 그래요. 여러분요, 그게 그래야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물질로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돈 없단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부모 아빠는 나 돈 없다, 돈 좀 주라. 요즘 젊은 세대는 당당히 그렇게 합니다만 나이 드신 우리 어른 세대는 자녀들한테 돈 없다는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챙겨드리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목사님 요즘 내가 늙었나 봐요.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자꾸 노여움이 많아져요. 나이 들면 자꾸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서운한 생각 안 들도록, 부모님이 자식 보면서 노여움 안 가지도록 알아서 봉양하십시오. 세 번째는 신앙의 봉양.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영혼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실상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몇십 년이에요. 길어봐야 몇십 년.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건 평생, 영생입니다. 영생. 효도 중에 최고 효도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공경 중에 최고의 공경은 부모의 신앙의 유지를 받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믿는데 자식들은 안 믿어가지고 속상한 부모들이 많아요. 나는 잘 믿는데 부모님은 안 믿으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천국 가도록.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고 동남아 여행 보내드리고 유럽 여행 보내드리는 거 귀한 일이에요. 돈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혹시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천국 가도록 해드리세요.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천국 가도록, 영생 얻도록. 아무리 땅에서 좋은 옷 입고 잘 믿고 정말 나 이 세상이 천국 같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철따라 보약해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천국 가게 해드리세요. 이게 신앙 효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런 말 하겠어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하지. 우리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 인간의 도리고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에게서 이 효도, 순종으로 효도하고 부모를 존중 여기는 공경으로 효도하고 봉양으로 효도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고 3대가 행복하고 두고두고 복을 받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